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한 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11장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 읽읍시다. 예배를 보지 말고 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수많은 말씀이 쏟아지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지만 오늘 예배는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강하게 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배의 본질이 회복되길 원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과의 영광스러운 만남의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듯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해야 되고 이 예배를 기뻐해야 되고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예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오셨습니까? 어떤 이들은 주일날 다른 곳에 있고 어떤 이는 몸이 아파 못 나온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아직도 세상이 더 좋아서 예배당을 별로 사모하지 못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로마서 12장의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몸이란 말과 거룩이란 말과 산 제사라는 말을 한번 유념하십시다. 이는 예배를 내 몸과 마음 전 인격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즉 몸으로 드리란 예배란 그 몸으로 행하는 전체를 말합니다. 즉 생활 예배, 죽은 의식의 예배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생활의 예배. 여러분 오늘 주일날 빼고 여러분 생활하면서 얼마나 예배 드리고 살죠? 얼마만큼 기도하고 살죠? 오늘 정말 여러분 좀 점검하면서 저도 여러분도 회개하며 오늘 말씀을 잘 경청하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주일날 한번 반짝 앉아있다 가고 나의 일주일의 생활 속에 진짜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생활 예배를 드리고 사는지 아마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목회자도 힘든데. 그래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경각심을 가지고 조금 노력하자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대로 행하는 게 예배인데 일주일에 딱 한 번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드렸다고 착각하는 구원받았다는 그런 의식을 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많이 찔립시다. 우리의 잘못된 예배 행위가 무엇입니까? 형식에 맞춘 의식 예배만 예배인 줄 아는 것. 이것이 큰 잘못이죠. 일주일 내내 예배 없이 살다가 주일날 딱 한 시간만 이 시간에만 참석하면 예배 다 드린 것으로 잘못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고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드려야 되고 날마다 삶 속에서 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형통하듯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성도로 살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주일날이니까 와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안 된대요. 여러분 오늘 믿음 가지고 나왔습니까?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나왔습니까? 여러분 정말 아이가 그 전날에 그 다음날 소풍 가는 그 떨리는 긴장하는 모습으로 여러분 예배에 나왔냐고요. 여러분 그걸 좀 회복합시다. 세상이 그래 좋습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면서요. 하나님 만났다면서요. 믿음이 없는 일체 행위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고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 생각하고 주님 생각하고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십자가의 아픔과 고통을 같이 느끼며 주님 나도 주님을 닮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좋아하지 않고 이 세상에 내가 믹서가 되고 살고 있지만 내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 진정 예배자 아닐까요? 세상권 여러분 다 지나가고 헛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한 마리의 유월절 양이 되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 앞에 나아가 짐승을 죽여야 됩니다. 짐승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때 동물을 가축을 끌고 온 이 죄인이 이렇게 하지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이 불쌍한 짐승이 죽습니다. 이 피를 보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제물에 손을 대고 기도를 하지요. 그러고 나서 제사장이 칼을 주면 이곳에 찌르세요 하면은 이 죄인이 여러분 그 찌르는 곳에 칼을 찌르면 그 짐승의 피가 튀겨서 자기 얼굴에 묻게 되겠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이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십자가의 물과 피를 쏟으신 이 십자가 사건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허락하신다. 그런 후에 피를 받아 제사장에게 주면 그것을 받아 제단에 뿌립니다. 예배는 바로 이런 심정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는 자리인데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여기도 잠깐 이러한 믿음을 소유한 아브라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나의 75세 인생을 정리할 나이에 어디로 갈지 방향을 알지 못하고 오직 말씀을 쫓아간 믿음이었어요. 향방을 모르지만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머무르는 곳마다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제사드렸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머무르는 곳마다, 움직이는 곳마다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였다는 거예요. 또 그의 믿음은 자기의 전 존재가 무너지는 것을 알면서도 아들 이삭을 제단에 묶어 바치는 믿음. 어떻게 자기 100세 때 얻은 그 아들을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세상 사람 보면 저 미친 사람 아니야?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독자 아들 이삭을 사랑했지만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액션을 취했습니다. 그래 하나님 좋아하지 않겠어요? 모든 우선순위의 사랑이 하나님께로 향하였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다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그는 따지도 묻지도 않고 아내에게 말하지도 않고 그는 모리아산의 한 곳에 가서 제단을 쌓고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나이까 하고 아들이 물어봤어요. 아들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니 아버지 나를 죽이려고 하여! 하고 이렇게 대항할 수 있었지만 아들도 하나님이 쓰시지 않았는가 이삭도. 그래서 이삭도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이삭의 농사 지면은 100배 이상을 항상 얻었다고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잘하니까 아들도 잘하고. 어쨌든 아들 이삭을 제단에 묵어 바치는 믿음.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이게. 근데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한 생활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흠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실수가 있었고 때로는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서 죄를 지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회개하면 하나님 날 용서하실 것이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런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어떻게 사람이 죄 안 지고 삽니까? 고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이었으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아브라함처럼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돼요. 가는 곳마다 머무르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하나님 그거 기뻐했어요. 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해요. 네가 나 만나러 왔냐? 하면서 만나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 찾으려고 하면 하나님 만나주시고 만나주신대요. 예배의 성공이 신앙생활의 성공을 가져오고 모든 삶의 성공의 원인이 됩니다. 고로 예배는 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원리이고 부분이죠. 예배에 성공하는 분은 신앙생활에도 성공할 수 있고 또한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세상살이의 인생에도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예배에 성공하는 분은 여러분 정말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인 힘과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 세상 똑똑한 사람은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수두룩 박박사 정말 똑똑한 사람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과 경쟁할 수 없어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통하여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뭐 한다고?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우리들이 예배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으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평강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을 보는 안목이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에서도 성공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가 워털루 전쟁에서 참패하여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그에게 찾아와 이렇게 물었대요. 당신은 평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였습니까? 하고 물었더만 이 나폴레옹이 한참 눈을 감고 회상을 하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전투가 치열하던 어떤 주일이었지요. 그때 나는 쫄병이었지만 아침에 철모를 벗고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린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가 내게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느 날부터인가 예배에 빠지기 시작하였고 지금 전쟁에도 크게 패배하여 이처럼 유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유유 그러더래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행복한 순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여야 돼요.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순간이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순간이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배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고의 행복이요 가치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녀 기도회도 여러분 드리고 보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얼마나 평강이 오는지 몰라. 왜 이 귀중한 시간을 놓치는지 잘 모르겠어. 제 마음이 그렇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그러겠어요. 여러분에게 잘되고 복 주시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면서 찬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자꾸 아프고 힘들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찌들고 이런 모습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부모가 자녀가 그렇게 찌들리고 거지같이 사는 걸 좋아하겠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왕자처럼 살기 원해요. 행복하게 살기 원해요. 여러분이 아픈 모습, 가난한 모습, 찌들린 모습으로만 어쩔 수 없이 찬양하는 이 모습이 아니라 너무 기뻐 감격에 겨워서 막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원하지 않을까 하나님은? 대부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합니다.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해요. 이러한 말은 예배 생활을 통하여 생명을 누린다는 말입니다. 예배를 통한 축복과 기쁨을 은총을 누리면서 사는 성도는 영육이 건강한 성도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죄된 인간을 만나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육신을 고치시는 은혜를 주시며 말씀으로 응답하시며 능력 주시며 힘 주시며 세상을 이길 힘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아울러 갖가지 좋은 은사를 예배를 통하여 주시어요. 저도 비염도 치유받고요. 은사도 주시고요. 이 모든 것이 예배를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한번 잘 들으면 여러분 수지 맞아요. 그러므로 예배 생활이 건강한 성도는 신앙이 건강하고 삶이 건강하며 영원히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예배 생활이 무너진 성도는 모든 틀이 깨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뭘 해도 짜증나요, 속상해요, 안 풀려요, 꼬여요, 넘어져요, 원망불평합니다. 즉 예배를 3개월만 안 드리면 육의 사람으로 자연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처럼 예배 없는 삶은 육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예배 안 드리잖아요. 멍해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역사가 잡고 있으니 멍할 수밖에 없어.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머리를 잡고 계시면 지혜가 없습니다. 야물딱집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눈동자가 살아있습니다. 근데 마귀가 잡아버리면 썩은 동태처럼 아주 그냥 눈이 노래가지고 그냥 그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린 왜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주실 때 루하우 하고 여러분 생기를 부어줘서 생명이 되었대요. 그럼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다. 이걸 잊지 마세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가고 썩어 문드러지지만 우리의 영은 어디로 간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고 그랬잖아요.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영혼이. 육신이 잘 되기 전에 영혼이 잘 되면 육신은 자동적으로 따라와. 근데 왜 육신의 것을 채우려고 정욕을 가지고 유흥을 즐기며 살려고 노력하는지요. 내 영은 후퇴되는데 왜 거꾸로 사는지 모르겠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1장 2조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오직 그에게만 드려야 하며 천사에게나 성도들에게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에게도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 너무 맞는 말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 어떤 천사나 피조물도 대상이 되면 안 되고 교주도 목사도 되면 안 돼.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인간이 경배의 대상이 되고 예배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대부분의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들은 교주를 신격화시키고 예배의 대상으로
그가 나에게 복을 주는 대상으로 착각하고 맹신하며 삽니다. 때로는 목사가 신격화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를 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으로 비참합니다. 여러분 오대양 사건을 기억하시죠? 다미성교회, 또 일본의 오음진리교,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자연인이 됐을 때 쉽게 훅 이단에 빠질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먹고 예배 잘 드리는 성도는 절대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중단하면 자연인이 되어 이러한 이단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관망하는 자세로 임하다가 말씀도 먹지 못하고 날마다 위태로운 신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영국교회, 모든 유럽의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 큰 교회만 몇 수천 명이 앉아있을 그 예배당에 20명, 30명이 앉아있으니 이런 결과가 왜 그렇다고요? 예배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영화를 보듯 팝콘을 먹으면서 그냥 보고 그냥 집에 갔다는 거지요. 예배는 다시 말하지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몸과 마음의 땀방울 모든 걸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모습으로 살게 되면 쉽게 이단에 빠지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예배를 잘 드려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에게도 큰 유익이 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려도 멍한 상태로 앉아있다가 가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 내가 잘 말씀이 안 들리면 좀 메모 좀 하세요. 메모에서도 물어보기도 하고 또 실시간 유튜브를 돌려보기도 하고 이러게 되면 여러분 은혜가 오는 거거든요. 언제 말씀의 역사가 나에게 강하게 나타날지 모르니 노력하고 연구하고 갈급한 자에게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배를 보지 말고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 잘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전도사 15년 사역하고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딱 7박 8일인가 10일 정도를 안식 기간을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교회를 또 담임 목사가 되기까지 바쁘게 움직였는데 제주도를 가족끼리 우리 아들 어렸을 때 그 9박 10일을 받아가지고 제가 제주도로 갔어요. 차를 몰고 차에 배를 싣고 갔어요. 그러면서 주일날이 다가오니까 어떤 교회도 예배를 드리고 딱 갔는데 영 이상해요. 그냥 꼬나던 보리자루처럼 소속감도 없고 이거는 좀 영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전도사로서 사역했을 때는 뭐 준비하고 뭐하고 체크포인트 해가지고 에어컨을 켰냐, 악기 다룬 사람이 왔냐, 뭐 한 20가지를 다 체크하고 이렇게 했던 이 사람이 갑자기 안식기간에 제주도를 가가지고 다른 교회에서 그냥 성도처럼 앉아있으려고 하니 얼마나 이상했겠어요, 제 마음속이. 은혜도 안 되고 그냥 그러면서 또 수요일 금요일도 가야 되잖아요. 전도사니까 성도도 가야 되고. 근데 수요예배를 또 다른 교회를 가려고 딱 했더만은 아이고 또 그런 마음이고 주일날도 약간 꼬다던 보리자루처럼 그랬는데 그냥 해변가에서 애들하고 가족끼리 간단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러면서 해변가에서 4명이 앉아가지고 찬양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딱 제가 대표 기도하고 마쳤는데 영 껄쩍지근해. 여기서 더 있다가는 완전히 자연이 되겠어. 조금 더 못되면 수염도 더부룩하고 그냥 이거는 털본지 그냥 목회자인지 이거 구분도 안 되는 전 제 간증이에요. 뭘 말하고 싶냐.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니까 이거는 자연인이 될 수밖에 없다. 주의 종도 그렇게 연약해지는데 성도는 오죽하랴. 진짜 근데 여러분 나에게 본교회에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있다는 게 소속된 교회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야. 그리고 제가 안임 목사 되기까지 6개월 동안을 이 교회 저 교회 작은 교회 큰 교회 다 가봤거든요. 진짜 은혜가 안 됐어요. 은혜를 못 받은 거지요. 왜? 소속감이 없어요. 결속력이 없어. 나는 그냥 거기 잠깐 앉아있다가 오는 그런 하나님께 예배는 드렸다 하지만 소속감이 없는. 그래서 저는 예동의 담임 목사가 되고 여러분을 만나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앉아있는 곳이 여러분 중직자로서 권사, 장로, 집사를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로 목회자를 도와 교회를 세우게 하고 죽어가는 지옥가는 생명을 살리게 하는 연합 공동체로 한명의 선을 이루는 공동체로 묶어주셨다는 것은 큰 은혜야. 이렇게 만들기까지 이런 좋은 팀을 만들기까지는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특히 신령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인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육신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그 다음에 인간에게 영을 불어넣으셔서 인간도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배는 바로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만나는 게 예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영을 부어주심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구속의 은총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여러분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자의 기도처럼 그러다 우리는 마당만 밟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 속에서 영적으로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를 와도 내가 감동이 없고 그냥 가잖아요. 여러분 큰 문제가 있어요. 빨리 돌이켜야 돼. 예배를 통해 내가 하나님 만나고 회개하고 은혜 받고 철저히 털어버리고 나아가고 세상 속에서 맞짱 뜨고 이겨야 되는 그런 믿음이어야 되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보지 말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 이런 일 저런 일 황당한 일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른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마다 서로 시기하고 비판하고 분쟁하고 하나가 안 되고 뒷담화하고 서로 잡아먹으려고 하고, 예를 들어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나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나와야 돼요. 근데 어떤 이는 목사를 보러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어쩔 수 없이, 어떤 이는 할 수 없이, 어떤 이는 예배를 빠지면 뭔 일 날까봐 등등. 그러면 예배를 드리기는커녕 나를 드리기는커녕 누구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믿음 없이 멍하니 앉아있다 졸다가 가는 사람들, 또한 예배 시간에 집중 못하고 시계만 보는 사람들, 아 왜 이렇게 오늘 5분 더 늦게 끝날 것 같아, 예배 뒤에 또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어. 그리고 회사학교는 지각하지 않으려고 분주한데 왜 하필 복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성전에 꼭 느립니까? 지각하는 성도들. 아마 하나님이 지각하지 않고 예배 잘 드리면 100만 원씩 준다고 하면 아마 주일날 차고 넘칠 거야 아마. 저는 그런 발상이 좀 싫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는 하나님인데 왜 세상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지. 물론 먹고 마심도 중요하고 먹고 마실 수 있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헌금 드리는 건 중요해. 근데 우리가 노력하면 우선순위를 잘 바꿔 지혜롭게 2가지 3가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선순위가 꼬이냐고요. 이러한 참상은, 참상이라 말할게요. 이러한 참상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안디옥 교회에 대해 한번 설명을 할게요. 살펴볼게요.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복잡한 교회인지 아세요? 성경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신사교회다라고 그랬어요. 신사교회. 얼마나 신사교회라고 소문난 교회가 안디옥 교회야. 근데 안디옥 교회 배경을 잠깐 보면 여러분 놀랄 일일 거예요. 5명의 지도자가 세워졌습니다. 다시 말해 5명의 목회자가 있는 거예요. 한 교회 5명이 운영을 해. 그러니까 그 5명이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고레네 사람 루기오, 마나엔, 사울, 이 5명이 지도자인데, 바나바는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의 귀족입니다. 교회의 땅을 헌금할 정도로 부자였어요. 목회자이면서. 또한 니게르라 하는 사람은, 시몬은 흑인이에요. 북아프리카 사람이었는데 지금도 흑인들의 지위가 백인에 비해서 높지 않지요? 그 당시에도 낮았던 것 같습니다. 낮은 지위에 있는데 시몬, 고레네 사람 루기오, 이 사람도 흑인이었어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외국인 노동자들의 위치에 있고 비슷한 사람. 마나임은 헤롯의 젖동생, 이 사람도 귀족이에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요. 사도 바울은 알다시피 탁월한 지식을 갖고 있고 인텔리 출신입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여러 인종과 여러 계층이 모인 그런 교회, 말 많고 탈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렇게 다양한 계층이 모이면 반드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A요 B요 법이요 은혜요 난리가 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었고 안디옥 교회는 신사교회였다고 소문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가 살았대. 예배가 각자의 마음속에 예배가 살았대요. 여러분의 각자의 심령에 예배가 살면 판단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아, 미워하지 않아. 근데 우리는 자꾸 누굴 미워해. 그거부터 고치면 복을 받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인생에 있어 어렸을 때부터. 근데 내려놓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크게 받고 목회자가 되었다는 난 고백합니다. 절대 누구를 미워하면 안 돼요. 절대 판단해서도 안 돼요. 혹시 제가 미움의 대상이 되면 여러분 절대 저를 욕하면 안 돼. 주의 종은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예를 들어 여러분 마음이 속상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크게 깨닫게 하고 저를 매를 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 저에게 미워하지 마. 목회자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건 똑같대.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인간들이었는지 알 것 같아요. 그들은 진짜 홍해를 가르는 기적 모든 것들을 다 보면서도 조금만 자기 생활에 틀려지면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그랬잖아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양성을 하나로 만드십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즉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있으면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이고 부흥이에요. 이렇듯이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하나가 되고 가족처럼 연합하여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면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도록 놔주라니까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에게 욕하고 미워하는 자들을 오히려 아브라함 축복했대요. 그렇지만 그 아브라함을 욕했던 사람이 정신 차리게 하나님 매를 때려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복을 주고 나중에 갚아주시는 보상하시는 하나님이란 거를,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다윗도 성경의 인물들도 그들은 원수를 미워하지 않았다는 거야. 이 시간 이후로 절대 미워하는 사람이 없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보지 말고 제대로 드리면 막힌 것이 뚫리고 닫힌 것이 열릴 줄 믿습니다. 예배를 회복하여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세월이 미사일보다 더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만년 악의 신자로 철없이 살아야 합니까? 그러니 제발 예배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젠 예배를 보지 말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멍하니 앉아있지 말고 내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들으시고 가세요. 그리하면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주신대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일하는 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먼저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영적 생명으로 목숨 걸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일평생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지금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동행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존귀하게 생각하여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거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하여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 주셨다면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20세기의 최고 신학자 칼바르트는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첫째,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두 번째, 예배는 가장 긴급한 것이요. 셋째, 예배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보다 더 소중한 건 없습니다. 창조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며 기본 의무입니다. 고로 예배 없는 봉사, 예배 없는 충성은 헛된 것이에요. 그리고 예배보다 더 급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일도 예배보다 더 바쁘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와 약속이 되어 있을지라도 예배 시간이 되면 약속을 뒤로 미루어야 돼. 예배는 오늘 못 드리면 다음에 드리면 되지 않은 생각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예배는 그 순간 지나쳐버리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일은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죠. 그러나 예배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놓치면 영영 돌아오지 않는다니까요. 특히 주일날은 어떤 일보다 어떤 약속보다 예배가 가장 최우선이에요.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절대로 주일날 빠지지 마세요. 3일 밤 예배, 금요 예배, 기회 주실 때 예배 드리다 보면 그 예배 드림으로 내 자녀가 뚫리고 풀린다면 여러분 부모로서 예배 드리지 않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가 결정이 된답니다. 그런 점에서 창조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도 성공하고 출세해서 영광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지나치면 잊혀집니다. 들에 있는 꽃과 같이 시들어버립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주님 앞에 몸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는 죄 많은 우리들이 하늘의 위엄과 능력을 덧입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고 치유받는 일이고 회복되는 일이고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덕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제발 예배를 이제는 보지 말고 온전히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